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구원은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도리가 선행입니다. 의무적으로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감사를 하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러한 선행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라면 마땅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행을 한 후에는 반드시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니스 강은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를 통해 가파로 구부러진 강둑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어느 쌀쌀한 날 한 신사가 여행을 끝내고 고향인 이곳의 기차역에 내려 강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사는 가족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곳으로 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강물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먹고 간 신사는 왜들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는 신사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어제끼고 무섭게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으로 소년을 구출하여 강가로 헤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켜놓고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신사는 깜짝 놀라가 말았습니다. 어느 구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아닙니까? 그 소년은 자기를 마중 나오다가 실족하여 강물에 빠지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신사는 선을 베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차장 기록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가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명제를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데 피자에 풍선 은혜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선행을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찾아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행을 베풀게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인지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그릇 7가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그릇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31장 6절을 통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연단을 받아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5장 9절을 통해 토기장의 손길대로 잘 빚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담긴 것을 잘 간직하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굳게 잡고 실천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에서 중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흠이 없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받을 만한 행위를 멀리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피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다른 그릇이
담겨있지 않는 그릇입니다. 다른 것이 담겨있지 않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님을 위해 항상 예배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금그릇과 은그릇일지라도 그 안이 더럽다면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그릇, 그 정결한 그릇이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을 하나님께 무엇을 담아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한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라고 했으며 야고보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두 구절마다 다 마음이 깨끗하며 성결하거나 정결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 마음 곧 세상과 하나님의 동시에 섬기는 자가 돼서는 깨끗하게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지 합당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도 큰 집에는 귀히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늘나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귀히 사용될 사람도 있고 천이 사용될 여러 개체의 성도도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성도들이 모두 다 금이나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히 쓰든 천이 사용하든 모두가 필요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도는 모두 다 선행을 위하여 예비된 귀히 쓰인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니 악행으로 속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속을 비워 선행을 많이 담는 자가 되어 사람이 기뻐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선행을 하는가?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며 얼마나 잘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쉽게 들리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진정 본문에 나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이면 나는 또 나에게 책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로 교육해 가고 있는지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영화로 제작되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세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벤허의 작가 웰레스는 본래 불신자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황당무계한 거짓이라고 맹렬히 주장하고 반대했던 자입니다. 그는 어찌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히 했든지 말로만 성경의 의구성과 기독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치지 않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 모든에게 읽히고자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야 그는 당장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 책으로 내기 위해 성경을 자세히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성공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완악하였고 그의 눈은 성경 가운데 잘못 거짓을 발견하려고 번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도중에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런 꼬꾸라지듯이 성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완악하고 비판적인 불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안식이 찾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원래서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농락하던 붓을 꺾고 그 대신에 만인의 신금을 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불의의 명장 배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며 우리가 새 사람 되어 바르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후메네오나 빌라도처럼 망령되고 어떤 말을 전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이 되어 불경건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을 마치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것과 같은 독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 죄악으로 죽어가는 심령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행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선행 생활을 기쁨으로 이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27을 찾아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리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나 설교 시간에 마음속에 일어난 근심과 걱정 등으로 방해를 받은 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야서 12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에 얼마나 의뢰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를 하십시다. 대속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도 사심을 받은 줄 알고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어서 벗어나십시다.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기나는 것입니다. 미움과 무관심이 이기심에 발생하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는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미움과 무관심에 이기심 등 죄악이 쏘기 때문에 심판의 날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기인하고 불신은 곧 죄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저나보다 더 귀중한 한 사람의 목숨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 구원 행위는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본문 19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셨습니다. 그 하셨으니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자일지라도 말과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실천함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 곧 마귀의 자식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4장 20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천국에는 혀로만 말하는 것보다 실천한 능력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한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면서 대속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성도가 선행할 이유는 선행을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선행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선행할 이유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교훈으로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주님께 칭찬받고 동시에 내가 영원히 사랑을 하는 나라의 내 집을 아름답게 지어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